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이제 저희들 사권에 계획했던 부분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좀 공부해 왔던 거 조금 정리하면 지금 가진 교재에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색지로 구별해 놓은 데 있잖아요. 요거 1권을 마친 겁니다. 지난번에. 이 1권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 보면 원래는 북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4권까지 돼 있는데 한국에서 번역한 건 상, 중, 하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 4권으로 나누는 것도 있는데 보면 한 요 정도 두께로 1권을 마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만큼 한 게 1권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은 거기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1권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한 거고 4권으로 넘어가서 4권도 한 요 정도 되는데 거의 그 성례 빼고 거의 다 한 겁니다. 교회론을. 성례론만 뒤에 좀 남아있는데 그거 빼고 거의 다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4권은 이 권징까지 하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2권으로 가서 이제 차례대로 또 갈 겁니다. 1권을 마쳤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본 양들이 적은 양들이 아니에요. 4권은 교회론을 다루는데 교회 정치를 다 다룬 겁니다. 권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례론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거는 좀 의의가 있는 게 제가 개척해서 교회 정치를 한 번도 이렇게 주일날 하지를 못했죠. 전체 듣는 가운데. 매번 해야지 하는데 때가 아니야 해갖고 미뤘고 왜냐하면 구원론부터 전해야 되니까요. 구원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론 가야 되는데 개척 초기에는 계속 그거에 중점을 두고 왔고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교회 정치를 얘기한 건 직분이나 뭐 권징이나 이런 걸 얘기한 건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기독교 강요로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공적으로 장로 정치가 뭔지는 이제 한 번 전한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이 교회가 없다가 생겼을 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해가 돼가고 있는 거는 초기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8년 동안 우리가 어찌됐든 서로 오신 시기는 달라도 그 뭔가는 교회 자체는 그런 가르침들이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서 이렇게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장로교회를 잘 이해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정치는 훨씬 수월하게 이제 조금씩 보충해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권징을 이제 권징이 끝나면은 성례로 넘어가니까 거의 다 끝난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26페이지 끝났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들어갈 차례인데 27페이지는 우리가 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교회 때 초대교회 이후로 장로교회 정신은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랬냐면 중세 천주교가 체계를 갖추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언제냐면 딱 선을 딱 긋기는 힘들어요. 근데 보통
7세기로 봐요. 7세기. 7세기가 뭐냐면 그레고리 7세가 나올 때예요. 그레고리 7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교황 제도가 공식적인 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천주교 있죠. 로마 카톨릭 교회. 근데 우리는 로마 교회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캐톨릭이라는 건 공교회라는 뜻이니까 그건 천주교회가 공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고백하는 교회가 공교회니까 굳이 로마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불러줄 필요가 없어요. 누가 캐톨릭이에요?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또 바른 신앙을 고백드리고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고 가는 교회가 공교회지, 로마 교회는 사실은 캐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냥 로마 교회 이렇게 부르라고 한 건데, 어찌됐든 공식적인 명칭은 그러하니 언제 그것을 보통 중세교회라고 하냐면 천주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 개혁의 대상이 됐던 건 7세기에 그것이 이제 확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죠. 감독들이 나타났고 처음에는 장로교처럼 회를 이루어서 이런 걸 결정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이제 교황이라는 한 사람이 보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로 정치 같은 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교리도 뭐 교회 질서도 예배 방식도 이제 성경을 다 떠나고 이런 것이 보통 그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게 7세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세기니까 한 600 몇 년도부터 이제 천주교가 이제 이렇게 제도로서 확고하게 이제 틀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6, 17세기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천주교가 등장하면서 7세기 정도 돼갖고 교황제가 나오면서 장로교적인 그런 정신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이제 딱 끝나고 서론적인 거 끝나고 5번이죠. 5번. 5번에 그 성경적 권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4번은 다 반복이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번부터 해서 거기 다음 페이지까지 하면 끝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끝냈으면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5번 성경적 권징 그랬죠? 제4권 12장 1절부터 28절 같이 제가 28절까지를 지금 여기 요약해 놨어요. 짧게. 자, 그래서 성경적 권징 그랬죠. 교회의 권징의 필요성과 성격.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요 두 페이지가 뭐냐면 권징에 대해서 칼빈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여기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런 얘기 했죠. 교황제처럼 일종의 그 교회 질서가 독재화되는 거에 대한 위험성.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한 사람이 회를 이루지 않고 모든 것을 전행적으로 결정해 갔다. 그럼 반대로 또 무슨 교회가 있죠?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회중적인. 그러니까 민주주의 관념이 성경적 가치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회중이 모두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진리다. 교회 운영을 그렇게 한다. 근데 장로교는 교황제도 아니고 회중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게 포커스고 그것을 직분이 회를 이루어서 해라. 그게 무슨 회라고 그랬죠? 장로의 회. 그래서 개교회는 당회, 지역에는 노회, 전국교회는 총회. 근데 거기에 다 가면 누가 있냐면 장로와 목사들이 있죠. 근데 전 교회가 모일 수는 없잖아요. 노회나 총회. 그러니까 뭐냐, 총대를 뽑는다고요. 이번에는 어떤 장로님이 갈지, 이번에는 어떤 목사가 갈지. 지난번에 저도 저기 총대가 됐는데 다른 분 보내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서 구경이나 하나 올 것 같아갖고 저기 거기 가서 할 일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 보내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떻게 해갖고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의 회다. 근데 장로의 회가 뭐를 가지고 할 때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성경과 참교리와 교회 질서를 따라서 수종될 때 거기서 직분의 권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야 장로교가 되는 거죠. 그냥 장로를 뽑으니까 장로교회는 아닌 거야. 그렇게 따지면 감리교회도 장로교회죠. 근데 감리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감독교회죠. 거긴 캐톨릭처럼 한 명이 보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왜 김홍도 저기 그 금난교회, 우리가 면목동 살았는데 거기가 망우리였어요. 저도 많이 가봤죠. 교회가 무슨 궁궐 같아요. 정말 커요. 근데 그분이 감독을 했었다고요. 감독. 회중교회는 거의 모든 것들 민주적 방식으로 가죠. 다 투표하고. 근데 우리는 투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부분은 성경에 규정된 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거를 장로의 회가 운영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니까 이게 회중교회하고 장로교회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두 부류가 있었죠. 직분이 일종의 그 전행화된 것은 로마교회. 이게 그 당시에 우파라고 하면 좌파는 누구였을까요? 거의 무정부적인 그런 거 다 없애고 민주적으로 다 해라. 그러면 뭐예요? 그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이 약간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광신주의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앞장이라면 이제 여기 두 페이지는 칼빈이 이제 답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권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권징이 로마 교회에선 너무 남용됐고 또 반대편에서는 권징을 부정했다고요. 무슨 교회가 권징하냐. 사랑으로 다 넘어가야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건 없다. 양쪽이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칼빈이 성경적인 권징을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의 권징의 필요성과 성격했죠. 권징은 대부분 무슨 권세라고 그랬어요? 열쇠의 권세니까 열쇠는 뭐 하는 거죠? 문을 열고 닫는 건데 그것을 당회나 노회나 총회나 장로의 회가 주관하지만 그 열쇠를 열고 닫는 기준은 뭐인 거예요? 그것이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단 말이에요. 교황이 열면 여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여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무슨 재판권이라고 해요? 말씀으로 하니까 무슨 재판이죠? 칼의 재판이 아니라 영적 재판이죠. 영적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 따라서 재판한다. 사회하고 다르다. 사회는 그 법이 있잖아요. 사회법. 우리는 사회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라고요. 성경이 열쇠다. 그래서 18장 말고 다른 구절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이 뭐였죠? 베드로가 고백한 복음이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알려주기, 선포하기도 하고 또 그걸 거두기도 하는 거. 기준은 뭐죠? 복음이다. 복음. 어떤 사회에도 권징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어떤 사회에도 권징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가수협회, 뭐 어디에는 뭐 영화 인해협회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또 법을 또 하는 변호사협회 이런데 법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게 없는 곳은 없어요. 요번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곳에는 그게 다 있는데 학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걸 엄청나게 약화시켜 놓은 거예요. 인권이란 이유로. 근데 법이 없으면은 저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게 너무 약화돼서 이제 거꾸로 반동이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선생님들한테 핸드폰 뺏을 권한도 주세요. 만약에 수업을 방해하면 이번 학기부터 그렇게 한다고 제가 봤거든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방해하면 소란을 피우면 밖에다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더 안 되면 학부형을 불러서 조치를 취하고 이제는 그게 됐는데 그게 원래 있어야지 통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엄밀히 말하면 권징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원리가 아닌 방식으로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방식으로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치리회가 없다면 그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어떻게 하죠? 세상 경찰들이 와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교회는 교회적 방식으로 교회가 범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권징이 중요하다는 것은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권징하면 어이구 뭐 벌을 줘? 이러면서 긴장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작은 수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조차도, 이거 중요한 얘기 또 할게요. 가정에도 권징이 있어야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정도 사회잖아요. 더군다나 가정은 그 어떤 사람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누가 그것을 통제해야 되죠?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장이에요. 우리 가장님들, 가장님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지금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아니, 모든 사회의 법과 잘못할 때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권위라고요. 오토리티. 근데 가정에 하나님이 오토리티를 누구에게 주셨죠? 부모요. 그래서 내 부모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실은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사회 질서로 봤다고요. 모든 사회가 존재하는 기본 질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국가로, 그 당시에는 왕의 정당한 지배를 복종하라. 관료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사회 질서에 복종하라. 그러면 가정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때로는 자녀들이 부덕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옳은 일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단지 훈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벌 주는 게 아니라 양육의 차원이 들어가니까 훨씬 중요하다고요. 양육. 아이들이 바르게 커가는 거,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걸 누구에게 맡겨준 거예요? 부모에게. 이거를 우리가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어떻게 해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부정되면 사회가 이러한 가정관이 깨지면 가정은 완전히 권징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꾸짖고 훈육하는 거는 매우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같은 거야. 근데 왜 이 시대에는 그게 이상해져 버렸다고요? 그게 정당한 훈육을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아에 대한. 이게 미친 사회라고요. 이게. 적어도 그걸 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비신학적인 개념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부모에게 그거를 맡겨주신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녀의 신앙을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그게 아주 강하게 가르쳐졌다고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에게 설교 들은 거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개혁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없었다고요. 그 책임이 부모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권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칼빈이 한 얘기예요. 심지어 적은 수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조차도 무엇이 없이는, 이거 칼빈이 쓴 거 그대로 옮긴 거예요. 권징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는 계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인권을 잘못 해석해 버려서 이런 것들이 철저히 잘못된 것으로 해석되어진 것으로 가고 있어요, 사회가. 칼빈 얘기대로 한다면 권징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로 사람이 자랄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는데 이런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더욱 질서정연해야 할 공동체로서, 그러면 다른 사회에도 그런 권징이 필요하다면 교회는 더욱더 질서정연해야 할 공동체로서.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니까 세상보다 훨씬 더 생명의 질서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무엇이 필요한 거죠? 잘못된 걸 바로잡는 제도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것이 늦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권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고요. 제가 개척하자마자 첫날부터 칠판 갖다 놓고 구원과 언약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는 조금씩 교회 정치를 늘렸다고요. 얘기들을. 왜냐하면 칼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교회의 뭐죠? 영혼이라면 교회의 힘줄은 뭐죠? 권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힘줄의 역할이 뭐죠? 힘줄의 역할이 뭐예요? 어제 정철수 장로님한테 침 맞고 왔더니 되게 좋아요. 무릎이 쌍대가. 왜 좋냐면 제가 지금 무릎이 이 인대가 아프다고요. 근데 인대가 망가지면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죠. 관절 두 개가 이러고 가는데 이 두 개가 힘을 잃거나 망가지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힘도 못 받고 그 적절한 그 힘을 여기서 받쳐주지 않으면 그 모든 충격을 그 관절끼리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다 긁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힘줄은요. 우리 몸을 따지면 조각조각 다 그게 소위 말하면 해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조각조각 각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건 지금 힘줄이 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교회는 질서가 허물어지면 모든 성도들은 그 순간부터 다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로 모아주는 게 뭐예요? 힘줄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동작이 나오고 그게 따로따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팔 따로 다리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몸이 유기적으로 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가운데 힘줄이 필요하다. 뇌가 아무리 정상적인 명령을 내려도 힘줄 자체가 다 난리가 나면 몸이 지각기 움직이겠죠? 칼빈은 이 얘기를 자주 해요. 교회 질서, 이런 권징과 같은 개념은 교회의 뭐다? 힘줄이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질서로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이 힘줄을 통하여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되죠?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 하나 되는데 중요한 거냐면 교회가 하나 되려면 말씀과 질서 가운데 그것이 하나 되어야 한다. 질서와 말씀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권징의 가장 큰 이유는요. 단지 누가 잘못하면 바른 사람 만들고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가 깨지죠? 라고 하면 죄성 때문인 거예요. 죄성은 나쁜 말로 나오고 나쁜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교회가 바르게 통제해 가지 않으면 모든 각자의 사람들이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가장 큰 영적 위기가 뭐였죠? 사사기에 기록된 거야. 각자의 소견대로 갔더라. 뭐가 없어갖고요?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뭐가 없었죠? 처음에? 사울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사시대였잖아요. 사사들은 왕이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위기의 때만 하나님이 쓰시고 또 없애요. 근데 사실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세상 왕을 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사사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권징을 부정하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거예요. 권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권징 자체를 부정하거나 권징을 이해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권징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해체시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엘보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여기 염증이 생겼다. 여기 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제가 살죠, 몸이?
이걸 치료를 하든지, 치료가 안 될 경우가 있겠죠? 회복이 안 돼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살려면 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게 출교예요. 그리고 붙어 있어서 고칠 수 있으면 그것 하면 회개한 거고, 회개하면 붙어 있는 거고,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잘라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모든 문제가 이제 내버려두면 이게 썩어 들어가는 게 온몸을 다 썩게 만든다. 이해되십니까?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권징은 아주 필연적인 제도예요. 한국 교회는 이걸 안 해왔다고요.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4분, 5분 구심점이 없어요. 엄청나게 분열돼 있어요, 내면이. 각자가 각자의 하나님을 막 쫓아가요. 큰 교회들 가보니까 거긴 또 제자 훈련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옛날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리더를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 CCC 같은 데는 순장 뭐 이런 거. 세상에 큰 교회는 재밌어요. 장로교회인데 이 리더 순장이 은사주의면 또 거기서 같이 예언 기도하고 또 저쪽은 개혁주의도 있더라고요. 또 그 안에도 개혁주의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또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되면 싸우게 돼요. 또 뭔가가 하나가 아니에요. 사분오열,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뭐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표현들이 다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칼빈의 글들을 가능하면 가져왔어요. 각자가 제멋대로 행하도록 놔둔다면 교회는 무엇에 빠지죠? 무질서와 범죄로.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무질서와 범죄가 난무하면 교회에 뭐가 사라지죠? 순수성이 사라지는데 말씀에 대한 삶의 순결이 사라지면 뭐가 따라오는 게 결론일까요? 분열이에요. 분열은 사랑으로 우리는 묶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교회는 감정적이거나 세상적인 그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말씀의 정체성에서 오는 사랑이라. 그래서 디모데인가 어디 보면 그 얘기하죠. 말세가 되면 뭐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진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럼 진리를 떠났을 때 나타나는 게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뭐냐? 서로를 묶는 힘줄이 약화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믿어지고 사라질 때 발생하는 거고, 그 진리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사실은 사랑의 힘으로 나타나요. 하나 되는 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순수성을 잃으면 그 다음에 수순이에요. 교회가 순수성을 잃으면 그 다음부터는 싸우기 시작해요. 분열되기 시작해요. 각자의 가치를 절대화하면서 공적인 가치를 상실하면 각자의 가치가 절대화되면서 그 가치가 수많은 춘추전국 시대처럼 그 구심점을 이뤄요.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 아시죠? 군웅의 할거라고 하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저기 이제 나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럴 때 진시황 같은 사람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에요. 통일을 한다고요. 질서를 부여해요. 그 혼란에다가. 그래서 백성들은 그럴 때가 훨씬 살기가 편해요. 뭐냐?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과 뭐가 같이 간다고요?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하나됨이 같이 가는 거야. 교회가 순수하지 못할수록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가 순수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진리에 바로 서서 순수성을 지키고 그 순수성 안에서 사랑하는 건데, 이것이 순수성을 떠나서 그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를 사랑 안에서 얘기하라고. 진리만도 아니고 뭐도 아니요?
사랑만도 아니다. 진리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전하기만 하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권징의 의미를 단지 수창금지하거나 출교하는 것으로 제한시킬 수 없어요. 권징이란 말의 영어 표현 자체가 뭐죠? 권징이란 말의 영어 표현이 뭐예요? 영어로 디서플린이에요. 디서플린은 뭐죠? 훈련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같냐면 운동하는 사람들을 계속 훈련시키죠. 그걸 디서플린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벌 주는 게 아니다. 훈육하는 거다. 최고의 목적은 훈육하는 거예요. 설교도 어떤 면에서 보면 무슨 성격이 있죠? 설교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권징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니까 기준을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권징이잖아요. 꼭 뭐 수창금지하고 책망하기 전에 설교로서 말씀의 원리를 전해서 죄진 사람들이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1차적인 권징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설교죠. 말씀이죠. 근데 설교단에서 전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기 그대로 칼빈의 말대로 어디로 갑니까? 거기 글이 써 있잖아요. 교리를 전하기만 하고 뭐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적 충고. 그 되게 중요한 게요. 목양은요. 설교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도록 어디 가서 계속 충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장로님과 목사가 삶의 현장에서 단 아래서 성도님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적으로 충고해야 되니까 목사와 장로는 원래 충고하는 사람이에요. 임무예요. 근데 우리 지금 교계가 어떻게 타락했냐면 목사한테 단에서만 얘기하세요. 내려와선 일철 터치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청빙할 때 그렇게 조건을 내걸어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거 딱 하나만 하십시오. 내려와서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역행하는 거예요. 권징은 내려가서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교리를 전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살아가는지 살피는 것도 치리회여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걸 어려워할 때 사적으로, 물론 긍정적인 방법으로 처음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시 이해시키면서 설교단에서 이해 못한 것을 내려가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라고 사적 충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것의 가장 공적인 방식이 신방이에요. 단에서 전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가정으로 가서 전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자꾸 부정적인 무슨 벌 주고 혼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설교단에서 목적한 것을 내려가서 하는 거라고요. 사적 충고예요. 그리고 그 충고를 했는데 안 되면 뭐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사적 충고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교정이에요. 당연히 7위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충고하고 안 되면 그걸 교정시켜야 돼요. 다른 종류의 보호수단을 더하여 교리를 지탱. 그러니까 이 얘기죠. 설교단에서만 전하는 것으로는 충족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보조수단으로 뭐를 하냐면 훈육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단 밑에서 가르치는 보조수단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의 가장 공적인 모습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신방하는 거라고 그랬죠. 물론 오늘날은 그런 기능을 다 잃었지만. 그래서 이런 수단들이 뭐를 지탱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교리를 여기서 지금 가르친 것들이 성도님들이 생활화되는 데 있어서 목양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단 밑에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강요에서만 본 게 아니라 개혁주의 예배학이나 신방학 같은 걸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얘기예요. 목사는
단에서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내려가서 성도들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얘기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의 신방학에는 그렇게 다 가르쳐요. 우리 저 꽂혀있는 책들도 아마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걸 누가 강조했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교리를 단에서 선포하는데 그 교리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 단지 출교하거나 수창금지 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전에, 그건 아주 최악의 상황이고 그 이전에 권면, 훈육, 또 책망 이런 것들이 동원돼서 단 밑에서 목양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것 자체가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전달하는 거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원래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거를 살아간지를 살피고 그것에 위배되면 가서 좋은 방법으로 훈육하고 안 되면 모두 하는 겁니까? 책망을 하는 건 의무지. 그건 의무라고요. 그걸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7.2회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긍정적이냐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기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창금지나 출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깨우치는 목양의 일부분들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 불렀죠? 다른 종류의 보조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각 사람은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있고 그러므로 권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리에 반대해 날뛰는 사람을 억제하고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이것도 칼빈 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거는 나태한 사람을 고무하는 박차와 같고 깊이 타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에 유화함으로써 부드럽게 징계하는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권징을 하는 것은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거라고 그랬죠. 교회가 하나 되는데 거의 위기를 일으키는 일들. 그럼 이런 것은 권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걸 권징이라고 할 때 만약에 성도님들이 적어도 이런 데 이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부족하지만 따라가려고 할 때는 사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책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죠. 목양의 중요한 부분은 격려예요. 지금 연약하지만 연약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격려해서 더 잘 가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리에 어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교리에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공적인 교리를 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어떤 사람들이죠? 나태한 거 이런데 나태한 건 뭐 저도 나태하죠. 가끔은 나태하죠. 근데 그 나태함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매우 매우 심각한 나태함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교회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권징의 대상은 아주 큰 범죄적인 행위에 가까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거의 격려로 끝나거나 권면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는 게 정상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깊이 어떻게 한 자들이 교회엔 존재할 수 있어요? 깊이 타락한 사람들. 깊이 타락한 거예요. 아주 깊이 타락해서 거의 범죄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또 그것이 숨어서 했더라도 공공연하게 들려져서 교인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끼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계속 교회에 영향을 줄 때 여기서 말하는 깊이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인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7.2회가 바르게 잡아야 돼요.
바로잡, 교정한다. 그리스도의 영에 유하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이런 말, 과정 속에는 이런 것이 같이 가는데, 그리스도의 영에 유하함으로써 부드럽게 징계하는 아버지의 뭐와 같이? 근데 이게 오늘날은 좀 어려워요. 아버지의 회초리를 지금 이해하거나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게 벌써 옛날 얘기예요, 이게. 자, 종아리를 거두거라. 올려! 그래갖고 인격적으로 때리는 거죠. 욕도 안 하시고, 이놈, 네가 이러니까 아버지가 실망했는데 너를 위해서 네가 고통 참아라. 이러면서 그냥 철썩 해갖고 또 나중에 약 발라주고. 근데 이 회초리, 달초를 오늘날은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가정에서 사라졌어요. 이놈 종아리 올려. 그러면 아버지나 올리시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 역할은 지금 죽었어요. 자녀들은 이걸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버지의 회초리가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나를 바른 사람 만들었는지를 그래도 옛날 아이들은 이해했다고요. 저도 무지 많이 얻어 맞아봤는데 그래도 저는 그게 그래도 고맙던데요. 그래도 그렇게 해주셔갖고 그래도 이만큼 사람 만들고. 근데 오늘날은 이게 범죄예요. 이게 이 범죄라고요. 달초하는 게. 그 정도 개념까지 갔으니까 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유추하라고 지금 써놨는데 이 아버지를 이해 못하죠. 잘. 이 현대인들을.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는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초리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은 그렇게 잘못된 길 갈 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사람이다. 이것만은 남겨줘야 돼요. 회초리는 안 들더라도. 근데 지금 가정 속에는 그것마저, 그런 권위마저 이미 자녀들은 다 거부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걸.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가정은 지금 세상 사조와는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 감히 그런 얘기를 발설하십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죠. 새 시대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회초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의 처소한 정당한 권위를 자녀들이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을 제지할 관심과 방편이 없어서 교회를 위협하는 참화가 감지될 때 이를 막을 유일한 처방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고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사용해왔던 뭐인 거예요? 관징입니다. 그랬는데 권징이 어느 시대에는 남용이 돼갖고 타락했고 어느 시대에는 권징이 아예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정황은 권징의 남용보다는, 물론 어떤 교회들은 남용이 되는 걸 보기도 했어요. 제가 어떤 교회들은 권징이 아직도 로마 교회처럼 시행이 돼. 너무 남용이 돼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의 교회고 전체가 지금 가진 위기는 교회에서 이런 권징의 질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이런 글과 생각을 통해서 지금 계속 뭔가를 정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권징을 아직 한길교회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잘 이렇게 한다는 거, 성숙하게 하는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힘드냐면 아마 그런 일이 생겨도 권징을 잘 안 할 확률이 높아요. 다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고 참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저 역시도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왜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게 없는 곳에서 저도 예수님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 정리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고가 있는 것과 이 사고가 없는 것은 너무 큰 차이를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장로교회를 우리가 다 이룬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으로 가는 건 아직 멀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권징 시행의 단계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권징이 매우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권징은 이런 단계를 가지고 하라.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권징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규정한 권징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원칙들이 있다. 그러면 이 원칙,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근거한 권징은 일정한 뭐와 뭐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요. 일정한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회에서도 권징하는 걸 보니까 수개월이 걸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막 출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절차들이 채워지기까지 엄청난 시간들이 걸려요. 근데 이게 밖에도 똑같아요. 밖에서 누가 피고인이 되거나 뭐 이래서 재판 받잖아요. 그게 수년 가죠. 엄청 가요. 민사도 오래 가고 형사도 무지 오래 가요. 절차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도 절차와 단계가 있고 어떤 제도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뭐가 목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출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끊임없는 인내와 또 전달하고 회개하시오 하고 이런 것들을 기다려주고 이런 일들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신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형벌이 아니라 권징의 정신은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람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기다려주고 계속 권고하고 계속 또 책망도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이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차가 들어간다. 그 노예도 보니까 막 재판 한번 열리면 1년, 2년, 3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한 거죠.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도. 그래서 1차적인 첫 단계는 우리가 성경에 나온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사적인 뭐가 먼저 동원이 됩니까? 권고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무를 기꺼이 다하지 않거나 무례히 처신하거나 정직하지 않게 살거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을 저지를 때 그는 뭐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권징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뭐도 하는 겁니까? 권고도 하는 거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징으로 가기 전에 뭐를 하죠? 책망과 견책이라는 게 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 단계는 권징의 시행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한 한 형제에게 권고를 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권고라는 거는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치리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제도적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들이 어떤 잘못된 것을 권징의 차원에서 권고, 책망, 어떤 권징을 하는 것은 제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치 사회에서 누가 잘못하면 개인이 이렇게 응징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따라서 국가가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들과 장로들이 깨어서 치리회로서 권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와 장로는 무엇을 잘해야 합니까? 권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권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프라이빗한 게 아니라 퍼블릭한 거예요. 그것은 매우 제도적인 거예요. 이들의 임무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죠. 권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위배된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 선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반적 가르침으로 충분한 성과가 없을 때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제 제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당연히 설교로 원리를 전해야겠죠? 간음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간음 설교를 해야 돼요, 저는. 맞아요, 틀려요? 설교는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근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 그랬어요? 장로와 목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각 가정에 다니면서 경고와 권고하는 데 이릅니다. 이게 바로 설교단의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적인 권고를 완강히 거부하고 악행을 지속한다면 권징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징의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처음에는 아주 사적인 권고를 하다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사적인 권고를 했는데 듣질 않는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누가 보는 데서 그를 책망해야 됩니까? 이게 증인들이 보는 데서. 다시 말하면요, 교회는 공공연하게 책망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잘못을 공공연하게 하는데 그게 언제 가냐면 개인적으로 권고했을 때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상황에서는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증인들이 보는 데서 주어지는 뭐예요? 권고예요. 보통은 이것이 몇 사람을 데려다가 할 수도 있죠. 이 단계에서도 뭐를 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세 번째 단계로 뭐로 들어갑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재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공적인 권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창금지가 나오고 출교가 나와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7위회에 소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당회가 재판부를 꾸려서 그 사람의 행해왔던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고 성도들에게 거기에 있는 근거들을 다 또 알려줘야 돼요. 공적인 권징을.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권징을 못하는 거예요? 증거요. 증거가 없으면 권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증거가 있으면 이때부터는 모든 게 공공연하게 됩니다. 그 증거를 성도들에게 다 알려야 돼요. 이러이러한 것이 증거로서 확보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한길교회 7위회는 누구누구를 권징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위회에 뭐가 되냐면 소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7위회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공적 권위에 따라서 더욱 엄중히 권고해야 합니다. 만약 7위회에 복종한다면 회개할 것이고, 그러니까 7위회에 복종한다는 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뭐를 하면 종료되는 거예요? 회개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회개했어요. 그럼 끝이죠. 예, 회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을 지속할 터인데 이게 문제죠. 회개를 안 하면 나오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니까. 계속 반복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가 더러운 누룩에 함께 영향력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바로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격리인 거예요. 격리. 이게 오늘날 따지면 코로나에 누군가가 걸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전염되지 않도록 뭐를 했어요? 우리도 격리를 했다고요. 출교는 그런 소극적인 대처예요. 뭐를 벌 주고 뭐 그 사람한테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다고요. 이거를 놔두면 계속 한길교회나 어떤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이 자꾸만 퍼져갈 수 있으니 이것을 격리해야 된다. 그러면 격리가 뭐냐? 교회가 가진 제도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내쫓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경멸하는 자로 여겨 신자들의 연합체에서 출교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 이 말씀이 어디서 다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18장 15절 20절에 나왔던 누군가 개인적으로 범죄한 것을 내가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사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사적으로 권고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세 사람을 증인을 데려가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라. 근데 그건 성도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냐면 너무너무 좀 안 좋은 일이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나 혼자 봤을 때,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럼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하면 이제 고쳤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고, 고치지 않았다면 이제 그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디다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치리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치리회가 제도로서 절차를 밟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사적인 죄는 사적으로 공고하고 끝내야 되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공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받든 안 받든 그 문제가 이미 교회에 다 알아요. 성도님들이 다 아는 게 돼버렸어요. 그게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그럼 다 알아버렸으면 그거는 공공연한 죄죠. 드러난 죄예요. 교회가 이미 영향받고 있어요. 이미 성도들은 그 일을 보면서 교회에서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이미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버리면 많은 분들은 아마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분열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 아니야 저런 걸 내버려둬선 안 돼. 이것이 갈려요. 사적으로 가면 그렇게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연한 거는 칼빈이 원칙을 성경에서 줬는데 반드시 이 얘기예요. 공공연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처리하죠? 비공개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한 죄는 이미 알려졌다는 이유 때문에 공공연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다 드러내고 증거도 제시하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인 곳에서 제가 회개합니다.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그러나 사적으로 발견한 것은 거기서 끝낼 수 있으면 너무 은혜스러운 건데 안 되면 얘기해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요게 이제 어떤 절차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2장 2절 3절에 얘기한 거는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사실은 그대로 명시적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억할 건 그거예요. 비밀스럽게 발견한 거는 비밀스럽게 권고하라. 그러나 공공연한 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공공연하게 권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회개만 한다면 용서 못할 죄는 없지요. 그리고 권징을 하는 목적도 뭐죠? 그분을 영혼의 병을 고쳐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개한다면 이거의 유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일 권징이 없었다면 어떻게 갔겠냔 말이에요. 영혼이 파탄나는 거예요. 근데 권징 제도가 있으므로 그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삶이 바뀌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경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분들은 또 성도님들이 특별하게 또 가서 친절하게 아무 일이 또 없었던 것처럼 위로해주고 또 같이 사랑으로 또 그 가졌던 수치감을 또 빨리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개혁교회 화랑개혁교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캐나다인가? 그분이 거기 계셨는데 그걸 봤대요. 권징을 철저히 하는 교단인데 권징을 합니다. 하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그분을 또 저기 상담가한테 보내요. 돈을 교회에서 줘서. 그동안에 좀 트라우마도 생기고 많이 힘들었으니까 가서 또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도움을 받아라. 그래갖고 교회에서 돈을 줘서 또 그런 거를 돌봐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권징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한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제도이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는더라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마지노선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다. 뭐 이렇게 본다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걸 계속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권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성경이 어떻게 주고 있는가 그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아마 다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권징에 대해서 거의 또 강의들이 또 강설들이 다 맞춰져 가고 있는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적인 권징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또 한길교회가 그 권징의 기초들을 말씀의 사상 위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교회로서 권징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오며, 또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여 또 일들이 있을지라도 권징이 잘 세워져서 영원히 회복하고 교정을 받으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런 바른 권징들이 시행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길교회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